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 제가 읽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3절 제가 읽고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나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반석이시다. 이 반석이 무슨 뜻으로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반석은 구원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고 있고 또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힘, 그리고 또 안전한 곳, 우리의 생명, 신체, 영혼을 보장 받는 곳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곳,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간의 모든 것들을 은사를 주시는 곳, 이런 뜻에서 반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수록 그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항상 삶은 불안정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그 든든한 것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일단은 안정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은 참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도 어쨌든 부모가 또 자식을 건강하고 총명하고 아주 잘난 아이들로 내놓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어떤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내가 뭘 갖추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 안전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경쟁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았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거나 어떤 또 병에 걸린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내가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보면은 가족 중에 부모가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뜨신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홀로 된 그 부모 밑에서 또 어려운 삶을 또 살아야 되고, 또 살다가 보면 또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로 이 삶은 바다 위에서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삶이 항상 불안정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안전판을 만들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또 좋은 인맥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불안한 삶에 뭔가 든든한 보장을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이 사람의 모든 그 불안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 정말로 안전하려면, 그리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시편 6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2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건 다윗의 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삶에서 자기가 체험한 바를 갖다가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이 옳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매김했어요. 비록 다윗이 한 간증이지만 고백이지만 그게 바로 맞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이렇게 자리매김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5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누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니까 여러 가지 나에게 위험이 오고 고통이 오더라도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피할 길도 주시고 또 피할 수 없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걸 잘 이겨내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또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 보면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이제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반석. 그리고 피난처예요. 반석, 피난처는 바로 내가 살아가면서 구원도 받고 영광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근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주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세상 사람들 참 그런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사나 한번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사실 돈 아닙니까? 재물이죠.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요즘 뭐 세상 살이가 다 지금 무슨 그 건강 또 뭐 질병 이거 관련해서 좀 노심초사하고 있고 또 늘 이 사람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재물이잖아요. 재물. 경제력이잖아요. 그래서 상류층, 최상류층, 최소한 중산층은 돼야 좀 삶이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재물을 갖다가 제일 안전판으로 여겨요. 요즘 뭐 집값이 엄청 뛰어가지고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집을 못 가진 사람들은 참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있고 서울에 어떤 사람이 집을 하나 갖고 있다가 이제 60세 좀 돼가지고 이제 퇴직을 해서 이제 집을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이제 지방에 가서 아파트 하나를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돈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내려갔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집값이 그냥 빡빡 뛰는데 2배, 3배로 뛰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우울증에 걸렸다네요. 엄청 뛰니까. 서울뿐만 아니겠어요? 대도시, 그 전국 곳곳에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됐다고 합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요. 이게 삶에 있어서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지 그것이 결정적인 건 아닌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 취심지 말지어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돈이 막 늘어났다고 재산이 늘어났다고 아이고 진짜 내가 진짜 아주 든든하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다윗이 들었다는 겁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내가 살아갈 동안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설령 돈이 100억, 1000억 그 이상이면 또 뭐 하겠습니까? 결국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술을 못 누리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신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냥 몸져 누워야 되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재산이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참 희한한 것입니다. 그 수단 자체를 가지고 그것을 마치 그 삶의 안전판으로 생각해요. 정작 그 재물이나 이런 것은 수단에 불과한 건데 그것을 그냥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걸로 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고 있는데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딱 쳐가지고 자리에 두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발가락 하나만 하나님이 꼼짝 못하면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발가락 하나 때문에 걷지를 못하니까 어디 돌아다닐 수가 있어야 말이죠. 돈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발가락뿐이겠어요. 사람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디 하나하나 살짝만 손만 대도 하나님이 살짝만 손만 대도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해요. 이 하나만 아파도 꼼짝을 못합니다. 아유, 참 이거 제가 참 이가 엄청 튼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TV 광고에서 잇몸약, 왜 잇몸이 사람이 아플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근데 요즘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제가 뼈대 있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런지 뼈가 상당히 굵고 치아가 좀 튼튼한 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뭘 씹는데 잇몸이 아프더라고요. 이가 상한 것도 아닌데. 이게 약해지고 있다는 거구나. 그래서 알았습니다. 사람이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자꾸 사람이 노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수를 다하고 끝나는 거구나. 그렇다면 그 짧은 한평생에 필요한 그 재물을 이걸 갖다가 무슨 삶의 무슨 안전판으로 생각하고 바위로 생각하고 반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것이 이게 근본 원리인데 우리가 그 원리를 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같이 그냥 어우러져 살다 보니까 그냥 우왕좌왕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그냥 마음이 불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그래요. 책 한 권을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지나온 삶을 보게 되면.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대로 잘 살고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세상에 살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또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 무슨 세상에 재물을 갖다가 무슨 든든한 반석으로 삼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사람 인맥을 더 이렇게 많이 튼튼하게 쌓아야 된다. 이것도 꿈 깨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도 우리의 반석이 아닙니다. 시편 146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시편 146편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요즘 나온 번역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 있는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고 또 구원할 힘이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세운 계획이 다 수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하루에 세운 계획도 그냥 죽음과 동시에 다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믿고 의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24절 25절에 보면 사람이 집을 지으려면 어디다 지어야 되는가? 모래에다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외형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모래에 집을 지면 거기에 바다도 있고 강물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아주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모래에다 집을 졌어요. 이런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어 보인다고 해서 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토대가 모래다 이 말, 모래. 그렇지만 정말 집을 짓는다면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반석에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누구냐? 바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약성경에 가서는 주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가다가 물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물을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겪고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원성을 들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바로 그분을 반석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실망이 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맞이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석이 아니네 내가 믿을 수 없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삶이 굉장히 행복할 때 평안할 때 순조로울 때 욥은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나고 순전한 믿음을 지켰다고 욥기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욥을 대단히 기뻐하셨어요. 그걸 마귀가 못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 욥을 무거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 좋은 걸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한번 욥의 가진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절대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허락을 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욥이 진짜 하루아침에 소양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10 아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처참한 고통입니까? 그런데 욥이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예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2장 9절에. 욥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을 받으셔야 할 뿐이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취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경배해야 될 뿐이다. 내 근원, 내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 또 찬송하고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욥 안에 신앙이 바로 반석과 같은 신앙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반석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사 이적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그리고 무슨 기사이적을 행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할 때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세상 우상 숭배자들처럼 내가 삶이 늘 불안하니까 그래도 내가 의지해야 되고 내가 뭔 일을 할 때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그 불안한 마음에 보험 하나 들듯이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심지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이상하게 많이 외롭고 힘들단 말이에요. 하는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네. 이래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배우자가 가난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배우자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건 정말 진정한 사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시험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그 마귀가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정말 욥이 가진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정말 반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슨 나이롱 신앙인가? 이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신앙이 반석에 있다면 정말 그것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까 읽었던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이것은 공덕이라는 것은 하시는 일이 그 말입니다. 그 하시는 일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아주 공의롭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이것은 진실하고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8절.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한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우리가 보통 이 부모를 많이 생각합니다. 부모가 나를 낳았다. 그렇죠. 부모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한번 정말 물어보세요. 부모가 상의했나고요. 나를 낳겠다고 상의를 했나 이거예요. 이번에 아들을 낳고 이번에 딸을 낳고 어떻게 생긴 애를 낳을 것인가 상의하고 결정해가지고 나를 낳았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통로예요. 통로. 사실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 육체의 아버지. 근데 부모는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보내실 때 그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가 보통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이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낳고 키웠어요. 그런데 그 근본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부모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의 근원, 기원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나오게 하고 내팽개치고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9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분깃이라는 말은 몫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듣는 말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상속분을
쓸 때 쓰는 말입니다. 자기 몫이란 뜻이죠. 예. 그런데 여호와의 몫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 재물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살아가면서 자기 몫의 돈을 굉장히 아주 소중하게 알잖아요. 이건 내 돈이야, 내 재산이야. 그래가지고 이 돈 잃어버리면 큰일이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늘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직 하신 말씀, 오죽했으면 네 보물이 있는 곳,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소중한 보물로 아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말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몫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참 외롭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능력, 지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무슨 여건 이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과연 이 어려운 문제를 이해를 하고 도와주고 해결해 주실 것이냐. 내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대체 누가 했을까? 누가 과연 내 이 고민, 걱정을 정말 이해나 해주고 관심을 가져줄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창세기 보면 야곱이 집 떠나갈 때 심정과 같지 않습니까? 형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지금 떠나서 기약 없는 길을 떠나야 했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고독한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광야에서 잠을 잘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고 거기 천사들이 오락나락했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 우리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에게 복 주겠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그 앞에 별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욕심꾸러기예요. 어떻게든지 저놈이 가진 몇 분 차이로 빨리 나왔는데 내가 왜 저놈한테 뺏겨야 돼? 그래서 어쨌든 인간적인 수단을 써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형 공경을 이용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 좋았겠죠. 늘 장막에 거했으니까. 형은 그냥 바깥으로 쏟아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알량한 믿음이지만 귀하게 보셨습니다. 내가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완벽하냐 이 말이에요. 문제투성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독한 여정을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야곱의 상태가 어쩌면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기업으로 삼았다. 내 분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도 사실 내가 성년이 되기까지 나를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기르지만은 부모도 때가 되면 이제 어린애가 됩니다. 나중에는 내가 부모를 어린애를 돌보듯이 돌봐야 돼요. 인간 세상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나는 안 그래야지 장담하지 마세요. 그 함부로 장담할 일이 아닙니다. 나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부모도
자식이 어렸을 때나 참 모든 걸 쏟아주고, 그지 나중에 보면 부모가 이제 늙고 이제 그렇게 되면 자식들은 성장했고 이제 자식들한테 의지하고 기대해야 되는 이런 참 아주 연약한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모는 때가 되면 그러다가 또 세상을 떠나요. 우리는 고아처럼 남겨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떠나신다 이 말이에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게 지금 누가 쓴 시입니까? 다윗의 시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시예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 요즘 세상 보면 좀 그런 일도 있어요. 세상에 자기 자식을 버려요. 참 어떻게 된 판인지. 근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들면 자식을 떠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식과 이별을 갖다가 버린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더 이상 나를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아무 사심 없이 나를 지켜주고 막 모든 걸 쏟아주고 하는 부모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아무도 없네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부모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육신의 부모도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잘못하면 또 어떻게 누가 좀 잘못되다 보면 치매에 걸려가지고 분별력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뇌가 쇠포가 많이 이제 파괴되니까 말이에요. 그런 그 부모를 내가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부모가 나를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나를 자기의 기업으로, 자기의 분깃으로 알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알고 늘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한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외롭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행복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참말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의 분깃이다. 내 기업이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시느냐.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본능적으로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눈동자예요. 눈동자.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그냥 눈을 확 감잖아요. 심지어는 재채기를 할 때도 재채기를 해도 눈을 감습니다. 왜 눈을 감나 제가 몰랐는데 재채기를 하다가 압력 때문에 눈알이 튀어나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눈을 감는답니다. 그게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눈 뜨고 한번 재채기를 하려고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내가 참 앞으로 우리는 살 날을 걱정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살 날이 항상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들 고민하고 걱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잘 왔잖아요. 어떻게 왔을까요?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살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또 한 가지를 하시는데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훈련 교육을 하신다는 겁니다. 11절. 그 마치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예. 새끼 독수리 왜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어미 독수리는 압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없고 네가 이제 스스로 날아야 된다. 이건 짐승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그러면 이제 새끼 독수리가 갑자기 변한 엄마의 태도에, 어미 독수리 태도에 놀라고 당황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엄마 독수리가 맞나? 날 어디서 주워다 키웠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러는 거야?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막 날갯짓을 하면서 저를 밀어내니까요. 가정에, 보금자리는 가정을 상징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참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겨요. 그럼 사람이 막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걱정, 의심이 많아져요. 어쩔 때는 막 원망의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놔두면은, 편안한 상태 놔두면 도통 날 수가 없는 그런 독수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뭐 날갯짓을 안 하면 막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서 막 밀어내잖아요. 밀어내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보통 독수리 좀 우리 많이 들어서 알지만은 저 절벽 위에 높은 곳에 말이에요. 거기다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보금자리에서 새끼 독수리가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이거 번지점프도 아닙니다. 줄이라도 달렸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막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질 때 새끼 독수리가 날개를 펴야 되는데 안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추락해가지고 땅바닥에 그냥 떨어질 직전에 어미 독수리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켜보고 있다가 쏜살같이 날아와가지고 새끼 독수리를 탁 받아서 하늘로 비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떨어진 거잖아요. 떨어졌잖아요. 어쨌든 떨어지는데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지면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 죽는 거죠. 근데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미 독수리가 그걸 다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켜가지고 딱 날개를 펴서 업어가지고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새끼 보금자리에다 놓고 그 훈련을 또 반복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독수리가 날개에 이제 힘이 생겨가지고 펼치게 되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어머니 독수리처럼 하늘로 비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참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훈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 참 정말 경제적으로나 또는 세상 명예적인 면에서 참 이건 너무나 참 수치스럽다. 추락이라고 하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작가도 그런 말을 썼습니다. 모든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있다. 참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떨어지는 것마다 날개가 있다.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삶의 그 맨 밑에 밑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위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죠. 삶이란 게 뭔가 내가 참 어떤 곳에 내가 교만하게 어리석게 안주하고 있었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었는데 그걸 못 깨달았구나.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안목이 생깁니다. 좀 더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 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내 귀에 달콤한 말씀만 딱 들렸습니다. 내 구매에만 맞는 말씀만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이전에 그 무수히 들었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다 나에게 유익한 말씀이구나.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그 말이 듣기가 싫었지? 그때는 참 성질도 났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진짜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었구나. 그걸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완전히 완전하다. 그리고 공의롭다. 그리고 진실무망하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내 구원, 내 피난처, 내 힘이 바로 여호와께 있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반석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삶 자체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죠.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반석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